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찬양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합시다. 선포해주신 말씀 중에서 나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놓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사실 저도 좋았었던 부분인데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헤아리는 이해. 저번에는 헤아리는 각성이었잖아요. 헤아리는 이해.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는데요. 동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고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나눠줍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받았던 그 은혜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또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한번 슬쩍슬쩍 한번 봐주세요. 계속 보는 거 좀 어색하시죠, 그죠? 슬쩍 봐주시고 오래 보실 수 있는 분이면 오래 봐도 괜찮고 또 동성간이라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힘을 드립니다, 평안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손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음에 사랑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권사님의 손 안 잡으세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잡아주세요.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제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이 손잡는 걸 꼭 볼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영 집사님 안면으로 화답해 주셔서.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합시다. 손 잡는 거 아니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한번 전해봅시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사랑도 전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또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민해졌습니다. 역시 사랑과 평안이나 이런 좋은 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눠야 우리가 더 많이 훈훈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찬양집에는 없는 찬양인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또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될 수 없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될 수 없네. 이것이
소망의 이유 주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제가 잘 안 하는 거긴 하지만 기도 옆에 있는 분들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 번만 더 잡읍시다. 네. 손 잡으셔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손잡은 분들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른 종류의 어떤 즐거움들이 그분의 그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도 옆에 손잡은 분들이 유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힘이고 그것이 그분의 소망이고 그것이 그분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아니라 옆에 손잡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잡은 분들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가사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선행기가 내 주의 영광과 성령과 참고를 알려서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가진 충만하고 아버지 마음의 즐거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는 어떤 유혹이 아버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신 분들은 한마디만 더 합시다. 힘냅시다 라고 좀 힘냅시다. 힘들지 않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 봅시다 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세상 사는 게 좀 힘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다음 찬양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김성수 선교사님께서 특송으로 하셨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가사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네,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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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때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주시고 주셨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생명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꼭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과 겉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렵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구속받는 것,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많이 긴장하신다고 합니다. 긴장치 않고 말씀을 또 전하실 때, 선포하실 때는 담대하게 전하니까 더 많이 성령 충만함으로 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는 전체를 위해 중보할 거는 좀 약간 노곤할 수 있죠. 졸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둠들이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나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강대상에서. 박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매gin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지저분터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쓰시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바라봐라. 아멘. 2018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2018년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다짐들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2018년이 너에게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느라고 사실 하나님 올해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떤 기도를 드린 적이 없구나 라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이야기를 같이 연구하면서 나도 눈을 뜨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나 한 청년께서 비추어지는 마음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2018년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소망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이 소경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대표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또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이 2000년 전에 그 청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동일한 시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본론에서는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의 책과 또한 영광의 책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특별히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표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는 문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7가지의 표적,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적도 함께 배열함으로써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저자가 있지요. 물론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 또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는
그 성경의 저자가 그 당시에 자신의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배열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오늘 이성동 집사님을 보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집사님 오늘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떨 때에는 한 사람이 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가오는 게 다른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저자들 여러 마음들을 만지시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어떤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자신이 본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들의 청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였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7개의 표적들을 이야기할 때 신비한 현상,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지요. 이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적이라는 표현들을 쓴다면, 요한복음은 이 이적 사건을 이적이라는 표현이 아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 함은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딱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봅니까? 제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 하늘 좀 봐 이러면 엄마가 만약에 반지를 주렁주렁 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반지에 시선이 뺏겨가지고 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보는 시각의 그 마음에 여러 환경적으로 생각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7개의 표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적을 이해하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표적을 하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면 굶어 죽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표적 뒤에는 그 표적을 오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시금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금 강론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9장 1절에서 저희가 7절까지가 한 가지의 사건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 사건을 오해하는 자들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는 또 그 오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강론하고 계시는가가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에 흐르는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의 본문이 6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갖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2번째는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요한복음의 의도와 다른 복음서의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 이것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각자 다른 의도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체적인 성경에서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도 마찬가지고 표적도 마찬가지이지요. 3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러한 의도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참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흑암 안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빛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서론 1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에 대한 서론이 1장에 나오는데 1장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창세기에 있는 주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빛을 묻어버리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쁠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나타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묻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도 빛이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일단 드러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드러남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9장에서의 이 소경을 요한복음 상징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어둠의 대표,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무리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경은 바로 저이자 여러분일 수 있고 또한 2000년 전에 제자들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센서가 고장나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아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혹시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면 어떡하는가 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말씀과 비추어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에피소드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금 무리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숨지 않으셨어요. 물론 빛이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표현은 안나라는 표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맹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욥의 그 인정머리 없는 친구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태아도 뱃속에서 죄를 범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태아가 아니면 그들의 부모가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의 결과로 그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멀쩡한 사람을 장애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대한 반문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꼭 내가 장애가 됐다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은 어떻습니까? 장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결론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모습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봉사처럼, 이 맹인처럼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질병들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험악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정신병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인 안에서도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드러나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일의 결과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러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드러났던 원죄 때문에 드러났던 그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설명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빛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비춰지는 낮,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곳이 낮이고 또한 곧 밤이 올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낮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라고 시킨 일,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 그 일은 바로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행하신 방법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특이한 방법을 잘 쓰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열주 12년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도 그가 나음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가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방법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건 두 가지지요. 흙과 침입니다. 여러분 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애매하대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대요. 요한복음에서 왜 침을 사용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석의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침이라 함은 여러분 침 좀 어떠세요? 침 했을 때 좀 더럽죠. 침 튄다 이럴 때 너의 침이 나에게 튀임으로 인해서 전염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부정함을 의미했어요. 피도 그러했지요. 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피가 부정하지만 또한 그것이 정결의 도구로 사용되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도 그 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을 때 그것이 부정되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침을 사용하시면서 부정을 이겨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당시 그들이 결정되어졌던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집음으로써 역설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나쁜 친구 만나지 마. 옮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만나지 마. 닮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중풍병자를 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분을 만지기를 그 사람들과 대하기를 주저치 않으셨어요. 그분이 가진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부정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막 쫓아내고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함이 저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또 간증할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 진흙을 한번 보세요. 이 진흙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흙과 티끌은 성경에서 그 끊임없이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창세기에서 그 진흙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형량을 내린 것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땅을 일구게 하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보니 땅을 하면서 내가
티끌이구나 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너의 존재는 결국 내가 이 흙을 진흙 삼아 만든 너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각시킨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진흙을 지니겨서 그의 눈에 환부에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흙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이제는 무너졌어요. 그들 스스로 자생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쑥 하고 오셔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육신 또한 진흙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흙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진흙이 그의 환부에 발려졌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스스로가 그 죄의 상징인 진흙이 되시기를 마다치 아니하셨고 또한 죄인들의 그 아픈 부위에 발려지는 것들을 주저치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침과 그리스도의 진흙이 섞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또한 우리의 죄가 섞여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진흙을 이렇게 거기서 떼서 자 이제 눈 떠봐 됐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는 실로암 물가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이 실로암 말이 구약에선 실로와 물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로 끝에 가장 낮은 곳에 실로암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암 물을 버렸어요. 실로암 물을 번역하면 곧 보냄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통 요한복음에서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번역본을 붙여놓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의 청자들에게 다 알고 있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그의 번역까지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 뭐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다 암송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버렸던 그 실로암 물가 그것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서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처럼 보게 되지요. 그런데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이하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이 끝나고 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치유함을 받은 맹인입니다. 맹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맹인의 부모들입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이를 재판하는 이 일을 조사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떠한 피해를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쫓아내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죠. 그 성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죠. 사회에서 제약을 받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난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하는 자들, 자기들이 본다라고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그가 빛이심이 선포되고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무리 속으로 주님이 훅 들어가셨습니다. 그 무리를 대표하는 한 소경을 고치심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경의 영적 어두움,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간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까? 아까 이성도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믿었던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이 땅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전도사님, 성경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이 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오심으로 인해 그분의 고통이 시작되셨어요. 오늘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의 영광의 책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들리심, 그 들리심이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또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참하게 이 땅 가운데서 굴복되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세상이 주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준 생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90세, 100세 영원토록 장수하시면서 사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곧 승리였다고, 이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중간에 8장 27절 38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뒤로 물러라, 쉿,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무엇이냐면 메시아 시크릿입니다. 마가복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 사람들이 다 우와 하나님이시군요, 우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마가복음에 가면 1장부터 끊임없이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을 이룰 때마다 우와, 우리 곧 이길 것 같아, 해방될 것 같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그때 기도를 혼내셨어요.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 다시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참 메시아됨이 선포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아는 것들이 마치 맹인이 무엇인가를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다.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앞에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뒤에 또 소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에 있는 소경의 이야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소경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 소경은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그를 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발라주시면서 이야기하죠. 뭐가 보이니? 마치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뭐가 보이니? 이제 선명히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나무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어쩌면 희미하게 보는 것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뒤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참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의 주님 되심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을 때 바디메오가 그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자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조용히 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지 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왕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감추고 싶어 하죠. 조용히 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는 주저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막는 방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더군다나 거지였던 길 위에서 살았던 자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원했으면 더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38년쯤 살면 빛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잠시 이렇게 빛을 뜨면 오히려 삶이 혼동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이걸 빌어먹는다고 하죠. 빌어서 먹었어요. 그 당시에 맹인은 당당하게 빌 수 있었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성전을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 당신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가를 온 천하에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리는 어쩌면 만약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는데요. 이제 뭘 먹고 살죠? 그러면 오히려 그 맹인은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했으면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문맥적으로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간구했다면 우리는 또 비웃겠지요. 바보, 눈 뜨게 해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계속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바로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 여러분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원하시겠습니까? 생활에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필요하고 저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는 제목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푼 줍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께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아마 이 맹인이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늘 그리스도를 보기를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찾아갈 수는 없고 언젠가 그분이 이곳에 오시면 나는 바로 소리 질러야지.
나는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부는 이 바디메오의 내가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놨더라고요. 내가 눈을 떠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장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이 구원자를 보기를 원했던 구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부에는 절대로 진흙이 묻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날마다 빛을 보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보는 것에 만족하며 적당히 희미하게 적당히 어두침침하게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세 명의 맹인들, 아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두 명의 맹인과 오늘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생활하던 바디메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길에서 일어나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한 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저자의 소경의 길은 어떠합니까? 그는 결국 출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우리와 같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았다 하고 우리는 믿었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진 인물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가? 내 삶에 성경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금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소경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에게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그 정권적인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보게 되어서 내가 고백하여진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혹여나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그 드러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눈뜬 자로 성경의 원리를 밝히 보는 자로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보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